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시작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늘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말씀 주시면서 본문에 주신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고 나의 눈을 고쳐달라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바디메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셨고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린 그림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은 나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시작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울의 시작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를 만났던
바울처럼,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처럼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또한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까지 세워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단계입니다. 인생에서 꼭 가져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느냐,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것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는 방법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응답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내가 누리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를 세상이 보기에 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를 이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것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발견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지식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어야만 될 것 같고,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만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고집들이 버려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재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화가 넘쳐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강대국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요. 화려해 보이고요. 갖고 싶고 또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응답을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분쟁으로 몰아넣는 것에 앞서는 것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지식으로, 물질로, 지혜로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5천 종족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과 유대인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바울과 로마 시대 바울과 중세 시대 루터가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한 그 절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 하나님 말씀으로 예비하신 것, 보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의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이미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심을,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전에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이름에 감추어진 그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린다면 우리는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에서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나의 사명으로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작정한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19장 5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불신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들을 통해서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 사람도 복음받아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연약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만나야 하는, 내가 아나니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갱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인재를 키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해야 합니다. 저는 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지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에게 밀려있는 일들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있다면서 하나님 이것들이 해결돼야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아직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의 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내 안의 모든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성경 퀴즈 대회가 이번 주에 진행되게 됩니다. 유초등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제가 강요는 못하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라는 핑계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각인시키고자 외워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강단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그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붙들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그 대회, 그 성경 암송과 퀴즈 대회를 통해서 랩런트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기를,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CA가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멀어서 못 갈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이 전 미주의 랩런트들이 모이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랩런트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맡기셨고 하나님 없어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반기고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치유의 뜰이 있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랩런트들을 시대 살릴 전도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랩런트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워싱턴 초대교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 지금 선교대회, 워싱턴 초대 선교사대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기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에 전도와 선교가 심겨지기를, 또한 이기호 선교사님께서 평안함과 쉼을 얻고 돌아가셔서 정말 또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실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치유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산업의 현장에서 산업 선교사로 서 계시는 많은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